한번 이렇게 더 인사하십시다. 앞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주에 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월요일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금요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금요일에 눈이 오는데 계속 와가지고 눈을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눈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눈이 한 4시 정도 되면 그친다고 해서 한 4시 정도 돼서 눈을 치우는데 그때도 눈이 안 그치더라고요. 치우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교회 마당도 여기 유치원하고 계약되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치웠는데 치우고 난 다음에 또 눈이 오니까 토요일까지만 해도 여기 교회 주차장이 다 빈판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조금 해가 뜨고 하니까 조금 녹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곳곳에 아직도 좁은 골목, 동네 골목 같은 데는 얼음도 있고 미끄러운 일이 많이 있죠. 이렇게 길이 얼었을 때 여러분 길 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데 뒤로 넘어지지 마시고 어떻게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시고 넘어질 때 이 주머니에 손 꽂고 다니지 마시고 손 빼고 다니셔가지고 꼭 짚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말씀드렸고 어떤 분도 아는 분도 이렇게 눈이 많이 넘어지셔가지고 짚지 못하셔가지고 이 입으로 확 떨어져가지고 이가 다 부러지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눈 많이 올 때 꼭 손 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넘어지고 앞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넘어집시다.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기왕이면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얼음에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듯 우리가 벌렁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미끄러질 때도 있죠. 또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 백성이 주님은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라고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겠어요. 그들이 이집트 바로의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목적지였어요. 빙빙 도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일어나 나아가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넘어져도 옆에 사람 손잡고 넘어져도 힘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갑시다. 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전진하길 원하시고 성장하길 원하세요. 끝날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길 원하시고 성장을 원하시고 생명력 있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뒤로 넘어질 수 있어요. 뒤로 가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앞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도록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자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영어 미국 교회에서는요, 그거를 이집션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우리 주차장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야, 우리 뒤로 돌아가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람을 불평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만개하길 원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능하게 하셔서 바울이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 고백해요.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그런 사람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막 잡아 당기고 끌어당기는 힘, 중력보다 더 큰 힘이 당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더 당기시는 힘, 구원하시는 힘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기도 하시지만 시련 자체가 목적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연단을 주세요. 고난도 주세요. 우리의 마음대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실려있는 우리 선교사님 고백을 보면 2023년을 고백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우리의 생각, 내 뜻대로 다 안 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제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줬다는 거죠. 내 뜻대로 다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 좋은 길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연단과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과는 달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과거는 어떻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꿀 수 없는 것에 묶여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나간 과거의 경험과 사건들이 묶여있는 시간들, 과거의 경험, 과거의 또 실패,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꿀 수 없는 과거, 그 과거의 고리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방의 문화에 쌓여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의 문화에, 향락의 문화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범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니 너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케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이전 일에 묶여있고 옛날 일에 묶여있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노예상인이 노예 자기의 돈이 됐던 노예상인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돈밖에 몰랐던 세리장이 삭개오가 그 돈을 버리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어두움과 부정과 의심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새해를 창조하시면서 이사 60장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밝히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서는 끊어버리시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미래의 잘못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것을 모두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받았어요. 예수님의 12사도만 사도인데 너가 왜 사도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시비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 때문에도 시비를 얻었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교회 사람들을 폭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우리를 멸하려던 자가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끊어버릴 수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과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진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은 성범죄자였고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베드로는 철저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때문에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사도의 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하나님이 나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함께 풍성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보다 나의 죄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죄가 많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죄가 정말로 주홍빛같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 안에서 앞으로 갈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사도로서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주님이 능하게 하셔서 그는 잘할 수 있었고 선교할 수 있었고 사도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끊어야 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기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